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 전에 진리가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그 말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안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2년도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그 예수님, 그의 이야기의 그 핵심에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33년 동안 그 어떤 누구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즉 율법을 다 지켜 생활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어미로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죄를 범하지 않은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주.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선포되어야 된다고 우리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즉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제사가 온전해진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 하나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분을 만지기도 하며 그렇게 40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3년 동안 예언하셨던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즉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누누이 약속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만방에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니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다. 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봤고 손으로 직접 만졌던 사도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영광과 부전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성경 전체의 예언이 진짜 성취됐음을 사도 베드로는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꾸며서 전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꾸민 것이 아님을 뭘로 다 증명했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꾸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음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들림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 육체로 승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즉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승천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왜 우리는 또 이 승천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거할 곳이 많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가신 거야. 또한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게 아니라 뭘로 가셨다고요? 육체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확실한 장소가, 육체가 거하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늘, 천국은 어떤 꿈나라 같은 곳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은 예비하러 먼저 가신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그 장소를 예비하시러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육체로 올라가신 그 이유는 제사장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온전한 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부활은 속죄 제사의 온전함을 선포한다면 승천은 하늘 성소에 올라간 제사장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구약시대의 성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울타리에 들어옵니다. 울타리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칸막이를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뭡니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 화목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제물을 들고 본인이 이뤄놓으신 그 온전한 제물인 그 피를 들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9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리.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죄 제물로 바치시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참 형상인 하나님에 있는 그 하늘 지성소까지 들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게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벽해지는 것. 그럼 어디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들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에 가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진짜 참성소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묻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때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묻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제사장 사역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지금도 미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걔는 미사를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적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부가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오늘도 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오늘도 반복적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피가 흘려진다는 거야. 누구로?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지금 양을 잡는 것이 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미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신부나 저 같은 사역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벨의 피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호소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이 호소는 어떤 호소입니까? 정죄의 호소죠. 하나님, 저 가인이 날 죽였습니다. 저 형이 날 죽였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라고 아벨의 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의 피가 우리를 정죄하는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기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들을 또한 자백할 때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는 그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의 그 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이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이 땅에 제의적인 제사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육체적인 제사장, 뭔가 성도들이 서로 급이 다른 그런 제사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린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됐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 이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닷이라는 것은 지금 배에서 정박할 때 쓰는 닷을 말하는 겁니다. 큰 배가 정박을 할 때 폭풍우가 칠 때는 그 하나 닷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배를 먼저 앞서 보내요. 섬으로 육지로 보냅니다. 뭘 들고 가게 할까요? 큰 굵은 밧줄을 앞에 배에 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먼저 간 그 배는 그 육지에 정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굵은 밧줄을 배와 큰 바위 같은 데 칭칭 감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튼튼한 영혼의 닷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 즉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끈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단단히 묶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과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하나님과 묶어주셨구나. 그 어떤 것도 이 묶음을 끊을 수 없구나. 어떤 폭풍우도 어떤 사람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승천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펴져 있죠?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참 좋으신 우리의 친구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천의 의미는 세 번째로 영원한 왕입니다. 즉 승천은 대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관식.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실 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시편 24편에 보면 여러분들 찬송도 많이 불렀던 시가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투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즉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밟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그리고는 시편 2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구시냐? 누구기에 문을 열라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천국문을 향해서 소리치신 겁니다. 문아 열어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나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와니라. 그리고는 여호와와 동일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라 칭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왕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주님 앞에 통치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는 두 종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한 종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과, 한 부류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반역죄의 죄값을 받을 사람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그 왕되심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요즘에 한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막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녀서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요. 또한 666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또 급부상을 해서 한참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죠? 그 칩을 심는 건데 그게 666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666이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설사 그게 666이어도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14만 4천은 이마에 누구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쳐졌는 줄 믿습니다. 666이 뭔들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침을 설사 우리한테 심은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승천하셔서 대환식을 치르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능력으로 깰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주겠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권세는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을 몰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누구의 고백으로 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파하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부셔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보여지기에는 그 사람의 가정적인 환경이 나빠서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보기에는 그 사람이 환경이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당해서 믿을 아직 염두가 나지 않고 아직 믿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를 부여잡고 있는 사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마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아, 그를 부여잡고 있는 사단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에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네가 누구기에 그 여호와의 문을 굳게 잡고 있느냐. 부셔져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조금 잘 보여서 어찌하든 뭔가 좀 선물을 주고 좀 싹싹 빌고 그렇게 해서 좀 앉혀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왕이세요.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왕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철퇴를 맞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은 사단의 세력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앉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혀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어땠다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왕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왕의 기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왜 이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함께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면 23절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성시키는 일에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교회를요. 자, 우선 승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승천에 대한 의미와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했을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왕권을 받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재림 때는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정말 높아지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고난받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고난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또 8절에 보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들에게 겸손하게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거 다 뭐예요? 고난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내내 계속 요즘에 고난에 대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늘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 내내 계속 막 고난받아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기독교인이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지금 들으신 거 아닙니까? 묵직하게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또 실패하고 왔더니 또 고난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아질 때 예수님은 가장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까지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장 1절에 그 승천에 대한 이야기라고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높아지셨으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고난을 받으라.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건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고 높여주리라. 반드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부모들과 옆에 있는 남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한 토대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놓은, 교회에게 남겨놓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힌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그런 게 느껴져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떡이 진짜 생기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의 어떤 속담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직업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의 성공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 건강함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이 전부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이거를 의심하고 이걸 믿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좀 마음에 품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자녀의 보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자녀가 잘 큰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옷 사다 주면 자녀들이 잘 큰답니까? 다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요즘에 하준이가 계속 아팠어요. 계속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니까 하준이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구나. 차라리 내가 아프면은 끝까지 버티기는데 하준이가 아프니까 도대체 버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시편을 읽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는 거야.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거구나. 하준이가 안 아픈 것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상해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해야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정말 완벽하게 손아귀에 잡힐 수 있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정말 승리할 수 있구나.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한번 순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행동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제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함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